427장.
기뻐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참으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장입니다. 33장.
신경으로 심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4만 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정성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있습니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192장입니다. 192장. 생사 같은 주의 성령
응답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상장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한 주간도 흩어지나게 하셨다가 또 이 즐겁고 복되고 이 기쁜 이 날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이제 몸된 우리 예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오늘도 흡족히 충만히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영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예영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또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예행교회가 또 이전하는 가운데서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업자에게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고 또 마치는 그 모든 시간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당이 아름답게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위에도 우리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맡겨주시고 하늘로 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부탁하고 또 주님의 뜻인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고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아니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도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로마서 7장 9절부터 13절 말씀. 어, 7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주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들 이제 또 이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럴 때 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대처해 나가야 되겠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앞뒤에 분들 보시면 한번 인사 좀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윤성 학생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 반갑고 다들 평안하실 줄 알았습니다. 또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의 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거기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헬 해놓고 거부 없이 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어떻게 돼 있느냐? 헬라어에는 이제 여기 번역은 이렇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이제 전에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것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에는 전에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돼 있다. 율법 없이 내가 살아 있었다.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살아 있었다. 또
또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어로 하자면 이제 산다. 내가 생활을 산다.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원래는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이제 살아 있었다. 언제? 전에라는 게 언제냐 그러면은 전에라는 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만나기 이전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자기가 살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랐다. 자기가 그전에는 사울이죠. 그 이름이. 사울이 율법을 몰랐다. 또는 율법 없이 자기가 살고 있었다. 살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한테서 이제 배웠다는 것은 이제 오늘 저는 학교 하루에 갔다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문화생으로 이제 스승 삼아가지고 이제 율법을 배운 것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탈무드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랍비 가말리엘이 말했다. 이런 하면서 쭉쭉. 그만큼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밑에서 이제 바울이 정통 유대식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율법을 배운 이 사람이 내가 율법 없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율법 없이 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안 맞는 그런 것인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율법 없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율법이 아니었다. 율법 없이 살 때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온으로는 내가 죽게 됐다. 자, 이런 말은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또 뭐고 계명은 또 뭐냐.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구분해서 보자면은 십계명처럼 이제 조목조목 나누어진 그런 법조문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율법도 역시 율법이라는 것은 그 계명이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라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다. 율법, 계명.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이 없이 거기에 살아 있었다. 그랬는데 계명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계명이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 참된 의미의 계명과 율법을 알게 된 것이다. 계명이 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왔다. 그랬을 때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 죄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살아나게 계명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계명이 오니까는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게 되니까는 자기 자신은 온전히 죄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자기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 자, 이런 일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피박하고 이러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의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가지고 심지어 이제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계명에서 어긋나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최고의 스승에게서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온 것이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명이 조목조목 사도 바울에게 죄를 지적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됐다. 완전한 죄인으로 자기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를 믿고서 생명을 얻었다고 했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오니까 내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죄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은 죄가 나를 속인 것이다. 죄는 더더군다나 계명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교활한 것이다. 틈을 탔다는 것이 거기에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버렸다. 이 죄가 얼마나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느냐. 예수를 믿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속이게 되는데 죄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그것도 계명의 이름으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의 이름으로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럼 죄가 속인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속아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율법이나 계명이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선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로 자유를 얻고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지목하면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을 나에게로 향하면서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이런 죄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고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정죄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계명이라는 것은 또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구나. 사람을 갖다가 지적만 하고 죄인이라고 지적만 하고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계명이고 그런 율법이 아니냐. 그런 율법이나 그런 계명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쓸모가 쓸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여기에 머무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머물러. 율법, 계명, 그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 당신 죄인,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 죄한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주 대부분의 시간을 이거에 허비하고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조롱의 말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라는 율법 계명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당신 죄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에서 속은 것이다. 사도 바울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냐. 예수를 믿고서 내가 그전에는 율법을 정말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냐. 당대 최고의 라피한테 배웠으니까 율법, 계명,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하나도 몰랐던 율법 없이 내가 그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이건 또 정반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생각해봤더니 사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생각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 공기에 꽉 차 있는 여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로 꽉 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만나면서 다시 봤을 때 거기에서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죄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너는 죽었다. 라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 계속해서 이제 그것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자기의 죄를 계속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로 보건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양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따른 그런 판단으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처하게 됐지만은 그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 모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번거롭고 의롭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악하고 율법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나를 자꾸 정죄감이 들게 하고 그런 거 그러고 생각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율법이나 계명이 모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죄가 실패한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은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죄라든지 또는 사탄이라든지 했다면은 너 죄를 지적을 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 나는 죽음에 이르러 그 끝이다 라고 거기에 발로 밀어 넣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정죄감을 주고 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계명이 절대로 아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매우 절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인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또 계명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나 계명은 거룩한 것이고 의롭고 또 선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여기에서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게 됐을 때에 율법이야말로 또 계명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한 것이 아니냐 나를 죽음에서 나를 건져줘 그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음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율법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알게 됐을 때 정말로 그 율법이 나의 모든 죄를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바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끈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겠죠. 율법이라는 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은 참된 그런 깨달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없다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나야지 죄라는 것을 밝히보고 그 죄를 없애버릴 텐데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계명을 통해서 죄는 심히 죄되게 된다. 죄가 되게 된다. 계명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라야 죄가 비로소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가. 인간 자신이 죄도 교활하죠. 죄를 닮은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냐.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면서 점점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이 간증하는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울음이 나와 계속해서 울음이 나왔다. 계속해서 울음이 나왔다는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 울음이 그치질 않는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계명을 통하지 않을 때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모르는 것이죠. 계명을 통해서라야 죄가 두드러지게 된다. 죄가 심히 죄되게 된다. 죄가 두드러지는 것. 그 죄가 두드러져야 그 죄를 분명히 알아보고 명확히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고백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이 이제 막 숨을 내뿜는 것처럼 이제 겨울에 막 달리는 말이 이제 막 뿜는 그 김을 내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씩씩거리는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자신감을 찾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서 저 악한 무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기가 전혀 자기는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고 이런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죄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시 예수를 믿고서 보니까는 내가 완전히 죄인인데 100% 죄인인데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유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 또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죄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자기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쓰럽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지 않고 절망의 끝에 있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예수를 믿고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이 그 틈을 노리고 나를 속여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면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이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믿고서 온 적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죠. 기독교, 얘네들 율법주의자들 아니냐. 바로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은 바로 율법주의자고 잘못된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나를 속여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나를 밀어버린다. 사망에까지 밀려갔는데 나는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예수를 믿고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망으로 밀려가고 그랬을 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 과정,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에 속아서 죄의 죽음으로 밀려가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죄하기만 하고 죄를 캐내고 조목조목 열거하기만 하는 계명이나 율법이라면은 죄의 싹신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명이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죄라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명이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폐기해버리게 되면은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버렸다. 또한 그것을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것은 또 더 잘못된 것은 교회가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갖다 억압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이다. 당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교회 그걸 갖다가 바로 계명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되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죄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죄에게 속아 넘어갔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죄를 닮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반쪽만의 기독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이라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반대로 계명의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폐기해버리게 되면은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사실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느 부분을 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거기 바로 그 틈을 노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틈을 노리고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어떤 위에 서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정죄하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러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죄로 하여금 더욱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을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나의 실체를, 죄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참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누리는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죄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참으로 이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체험 가운데서 살아가고 참으로 참된 회개 또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를 매 순간마다 매일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436장
11조원금 어경찬 집사님 저희 가정에 있고 남명식 집사님 무명으로 또 되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넘치는 활기 있는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또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며 애써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많은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엄마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저들의 마음에 크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또 이제 국내 섬에서 장애인들을 또 돌보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려움들 하나님 해결하시고 또한 친히 한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이 성경금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들 사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앞날 인도하심으로 가정들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계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하나님 뜻을 되새기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바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또 용화천교회, 미혼마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 참석하실 때 또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들 잘 지키시면서 이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있고요.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은 원래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성찬식은 올해는 생략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620장 2절을 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며 또한 거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으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